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12월 5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어둠이 깊은 이 새벽 주님의 빛으로 저희의 영혼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영락의 모든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특별히 영락교회가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리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범위는 에베소서 4장에서 6장까지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3절, 신약성경 313면쯤에 있습니다. 4장 3절 한 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 지난밤에 눈이 많이 왔는데요,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예배하시는 은혜가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기도하기 위하여
또 주님 앞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불안과 분열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세대를 자주 만나다 보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로 접하는 공간 또 어떤 시간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 세대들은 그 소셜 미디어 세대다 그래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 서비스에 접속되어서 지내는 시간들이 많지요. 작년에 우리 뉴욕 대학교 사회심리학 교수인 조너선 하이트라는 분이 불안 세대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근데 이 책이 주로 이 소셜 미디어가 이 시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 책은 2010년 이후 스마트폰과 소셜 미디어가 청소년들 또 젊은 세대들의 정서와 인간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잘 풀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결론은 그것입니다. 10대들은 서로 연결되기를 원해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소셜 미디어에 접속이 돼서 그런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연결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실상은 어떤 결과가 있느냐? 그 어느 때보다 고립되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를 지향하는 기술인데 이 사회적 고립감과 불안을 키운다는 모순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소셜 미디어 서비스에 또 다른 폐해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OTT 서비스 중에 하나인 넷플릭스에 보면 다큐멘터리만 쭉 모아놓은 그 재생 목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셜 딜레마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이 소셜 미디어가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생존하려고 여러 가지 본인들만의 그 생존 전략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 생존 전략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실제 사용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좀 충격적이고 또 공감이 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두렵기도 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셜 미디어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자신의 서비스에 머물러야지만 그 본인들의 사업이 유지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을 활용해서 사람들의 활용하는 시간과 관심도를 계속해서 계산하고 추적합니다. 봤더니 사람들이 언제 가장 어떤 정보가 공개됐을 때 가장 많이 머물러 있는지, 혹은 어떤 정보를 추천해 줬을 때 그것을 눌러서 클릭해서 접속하는지를 계속해서 추적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유튜브도 그렇고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주로 사람들이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본인 생각과 일치하는 내용의 어떤 새로운 소식이나 정보나 콘텐츠들이 올라올 때 그것을 누르고 오래 머무른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오래 머물러야 광고 수익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그 기술적으로 이어지는 상업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셜 미디어들은 한 사람의 생각을 강화하는 쪽으로 동일한 정보와 주장들을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추천해 주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온라인 안에서 자기 생각을 강화하는 쪽으로만 계속해서 보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전에는 우리가 정보를 선택할 수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신문에서, 지금은 신문을 골라서 우리가 기사를 보지만 예전에는 신문이 제공하는 기사를 저희가 선택할 수 없이 그냥 그 신문지 안에 있는 정보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TV 채널도 공중파에서 채널 편성에 따라 쭉 사람들에게 그 편성된 대로 방송을 보내주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선택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 자기가 흥미로운 것, 자기 생각과 일치되는 것들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극단적으로 본인의 생각과 마음이 치우치는 쪽으로 그 끝단으로 다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모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또 유튜브 초기 기술을 개발하고 그 사업에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서 실제로 인터뷰를 하면서 그 다큐멘터리가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하고 중요한 운영진에 있었던 사람들이 공유하는 말이 이 끝이
내전이나 극단적인 사회적인 충돌로 이어질 것이라고 자기들은 확신한다. 이렇게 우려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우리 신앙 안에 모여있는 같은 교회 성도들도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이 시대가 실제로는 서로를 갈라지게 하고 있는 시대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좀 다른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으니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가짜 연결,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진정한 하나됨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참된 하나됨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하나됨을 어떻게 지켜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할 메시지는 이 우리의 하나됨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너희들은 하나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한 공동체 안에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의 불편함, 어색함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죠. 아니, 이 사람을 어떻게 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라고 나에게 붙여주셨을까? 여러분, 여기에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이해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뜻에 순종하는 교회일수록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버려두면 취향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내버려두면요 사회적 지위가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관계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일수록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갑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우리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3장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처음에 무엇을 설명하냐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며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면면을 들여다보면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한 공동체를 이루었지, 이 공동체의 지도자가 될 수 있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먼저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날 키프로스죠. 이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지중해 문화권에 익숙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가 이후에 안디옥 교회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중심에 있던 인물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유대인이면서 지중해 문화권에 익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이제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므온을 소개할 때 니게르라 하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니게르라는 말이 이제 검다라는 뜻인데 오늘날 영어권에서 흑인들을 비하할 때 쓰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의 어원입니다. 다시 말해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인종이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지역 출신, 다른 인종의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사람들이 본다는 것이죠. 그런 시므온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 소개되고 있는 지도자가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이 구레네는
오늘날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지역 북아프리카에서 올라온, 어찌 보면 전혀 유대 문화에서 동떨어진 쪽에서 온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이 안디옥 교회 또한 지도자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사람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헤롯은 그 초기 교회 지도자였던 우리 야고보를 죽였던 헤롯 아그리빠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을 처형했던 헤롯 안티파스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 헤롯 안티파스, 분봉왕과 유모를 같은 유모에게서 길러진 사람이 이 마나엔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마나엔은 고급, 고위직 귀족 출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그 분봉왕 헤롯과 같이 그 왕정에 속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궁정 엘리트 출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도자가 이 유대 전통 가운데 있으면서 헬라 문화권에서 살아온,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 그가 또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 그룹만 보아도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다양하고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된 교회인지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 모이고 그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해 전혀 다른 삶의 배경을 가지고 모였지만 그곳에서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도 그렇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교회는 다양한 계층, 다양한 연령,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되는 교회, 그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정도 건강했으니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하나 같은 점 없는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모이면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생기겠지요. 그러나 그럴 때 나를 출발점으로 그 상황들을 이해하려고 하면 여러분, 해결이 어렵습니다. 누군가 사람이 기준이 되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요, 하나하나가 더 어려워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셨음을 믿고 모든 하나됨의 출발점에 하나님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대학부에 새로운 이제 그 멤버들이 모이게 되면 제가 꼭 처음 만나는 시간에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아마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은 어색함 때문에 또 사람들과 관계가 이어져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하고 어색하고 또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부담스러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어떠한 결정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곳에 오게 되었든지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권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고 그 시간들을 인내하고 이겨내고 또 보내고 나면 분명히 이 공동체 안에 속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감사하는 순간이 오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 동안 조금 적응하는 시간이 있더라도 좀만 참아주세요. 제가 이렇게 부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삐그덕 대더라도 그 자리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공동체,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과 또 나눔을 위해서, 교제를 위해서 허락하신 여러 작은 소그룹 공동체들까지도 하나님의 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우리의 하나됨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의외로 그 하나됨을 위협하는 것이 우리 외적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적인 영역에 있다, 우리의 태도에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읽은 3절 바로 앞절인 2절에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내적 성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4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감정이라는 것이 있고 또 성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감정은요, 상대적으로 좀 일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지속되는 감정 보신 적 있습니까? 뭔가 화나는 일이 생겼어요. 그 화가 10년 동안 지속된다. 이제 이렇지는 않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일어나는 이벤트나 사건에 일시적으로 반응하고 가라앉고 하는 것, 상대적으로 좀 일시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근데 성품은 어떻습니까? 성품은 한 사람의 일생 동안에도 나타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품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보면 마구 요동칩니다. 그런데 성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정은 들락날락하지만 성품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은 당장 내일이라도 달라질 수 있지만 성품은 오랜 시간을 통해 만들어지고 평생을 이끌어 갑니다. 감정과 성품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어떤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됨을 위해서는 순간순간 일어나는 우리의 감정보다 성품을 앞세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 가지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겸손 어떤 것입니까? 내 의견과 내 감정을 절대화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겸손입니다. 내 생각이 있어도 이 생각이 맞아 라고 생각하면 겸손한 것이 아니죠. 내 순간에 감정이 일어날 때 내 감정이 절대적이야, 모든 사람이 이렇게 느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날 때에 이것은 일시적으로 느껴지는, 내가 생각하는 내 일시적인 생각일 뿐이야, 그냥 나 혼자만의 느낌일 수 있어, 그래 내가 뭐라고,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성품, 온유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온유는 무엇입니까? 상대의 연약함을 돌보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 지체 가운데 여러 연약함이 있지요. 여러분, 단순히 힘이 없는 것만 연약함이겠습니까? 아직 성품이 온전하게 건강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것도 연약함입니다. 대화의 기술이 부족한 것도 연약함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해서 투박하게 대하는 것도 다 연약함입니다. 근데 실상 이런 연약함들이 우리의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시작점이 되곤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돌보는 마음의 자세가 온유함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온유함의 성품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하는 성품이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이 언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실망하는 순간에 필요한 성품입니다. 우리가 실망되어지는 순간에도 관계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 태도, 여러분, 그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막 하다 보면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 관계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힘을 써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 그 뜻이 있는 줄 믿고 견뎌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요, 이 성도 간의 갈등은 어떤 사건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의 태도 때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하나됨에 있어서 이 바울 사도께서 성품을 강조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겼을 때 이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것보다 성도 간의 관계를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이루신 하나됨을 계속해서 지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됨은 우리가 지켜내야만 하는 영적 싸움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로 하나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이미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의 역할은 그 하나 되게 하심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 하나됨이 계속 될 수 있도록 힘써 지켜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 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 되기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교회 공동체로 오늘도 함께 지어져 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게 하시고 또 그 은혜에 힘입어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며 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대로 한 공동체로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이들이 함께 모일 때 건강한 공동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름은 하나님이 하셨음의 증거가 됨을 믿게 하시고 다를수록 힘써 하나 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일어나는 감정보다 하나님께서 빚어주신 우리의 성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힘써 지켜나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한 교회로 부르신 줄 믿고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주간 기도 제목 연합 건찰 모임 하반기 종강 예배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한 학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를 통해 성도들의 삶의 문제를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